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시작한 하나님이 팔복을 설명하시고 나서 팔복을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시고 나서 우리 종교생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팔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구제에 관한 거였습니다. 구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도록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 또는 우리의 자세의 훈련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금식은 뭘까요? 금식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실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꼭 신앙생활의 일부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삶에서도 살아가면서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또 가까운 형제를 잃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금식하십니까? 아마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군가 아주 가까운 사람 잃고 나서 몇 끼는 굶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금식하셨습니까? 나 금식해야지 그러고 금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금식하셨습니까? 금식한다는 생각도 없이 내 마음이, 내 슬픔이 그곳으로 모아져서 금식을 자연히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금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금식인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의도적인 금식, 그죠? 의도적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금식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욕구를 갖다가 억제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동기로 되면은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욕구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어떤 최첨단에 서 있는 도구인 금식이라는 그 자세도, 그 일도 잘못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금식하는 것을 갖다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그게 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하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금식은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몇 번 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단 하루입니다. 1년에 단 하루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대속죄일, 그죠? 음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종교력으로 해서는 1월 10일에 다가오는 대속죄일에 너희는 금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6절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마 줄을 좀 쳐놓든지 표시해 놓고 나중에 찾기 편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0절, 23장 26절에서 3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되죠. 23장 26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대속죄일, 음력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종교력으로 새해인데 그 새해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7월 9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있든지 손해본 게 있으면은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행위, 했던 모든 행위, 지었던 행위가 언제 확정이 되느냐? 7월 10일 날 되면 확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확정이 돼서 한번 그 책에 기록이 되면 다시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월 9일까지 적혀있던, 그죠? 자기 잘못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7월 9일까지는 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배상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지워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를 갖다가 Days of Awe, 이것은 어떻게 경건한, 아주 경이롭게 지내야 되는 그런 날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갖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 7월 10일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갖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7월 10일 날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잘못한 걸 갖다가 7월 10일 날 용서받지 않으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그냥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7월 10일 날은 정말로 내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한 것을 갖다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니까 자연히 식사를 갖다가 할 수도 없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날에 그 정도로 열심히 심각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에 순종해서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너희가 정신을 집중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이,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날에는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날이 오직 하루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 면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단 하루,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서 금식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다른 데서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끌려가서 있을 때 거기 가서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서로 치고받고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았는데 이제 외국으로 끌려가가지고 뭐 먹을 거는 풍부할지 모르지만은 가진 수모를 다 당하고, 그죠?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 그런 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몰래 앉아가지고 얼마나 슬프게 노래를 갖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1년 매년 되면 생각나는 날이 어때요?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함락당하던 날. 그죠? 아니면은 그 나라 왕이 끌려가가지고 눈을 파 뒤집어버리고 잘리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회파당한 날. 이런 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날이에요. 아니면은 포위가 시작된 날. 이런 날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1년에 3번 금식을 갖다 해요. 다섯째 달, 7째 달,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3번 금식을 갖다가 그때 바빌론 이후로 이제 했어요.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때에도 뭔가 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시작된 때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금식하던 구약 성경에서의 예들이에요. 그 이외에는 어떤 때에 금식을 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 굉장히 마음이 우리말로 억색했을 때, 정말로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정말로 울 수밖에 없고 힘들고 했을 때, 이런 때에 금식을 갖다가 해요. 언제 합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뭘 합니까? 바빌론에서 온 사람, 그죠? 유대에서 온 사람이 바빌론에 이르렀습니다. 바빌론에서 느헤미야가 잘 살고 있는데 고향 사람이 왔어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어떻게 얘기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나는 여기서 편히 살고 있지만은 내 일가 친척들이 거기서 사로잡힘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능욕을 받는다. 점령군에게 멸시함을 당하고, 그죠? 여자들은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고 남자들은 종같이 부림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보배같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까지도 불에 타버렸다. 어떻게?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로 봐서는 너무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말을 듣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울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식은 보면 자연스러운 금식이에요. 누가 율법적으로 시킨 금식도 아니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너무 비통해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생각도 못해요. 이런 금식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배고픈 줄도 몰라요. 누가 옆에서 밥 먹으라 그러면 귀찮아요, 차라리. 아니요, 나 좀 그냥 기도하게, 생각 좀 하게 내버려 놓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이런 금식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금식 보면, 이제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좀 있으면 이제 다 무너질 거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이제 다 멸망할 거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죠?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금식이에요. 또 시편 35편 보면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죠? 누가, 내 친한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랑하는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 밥 먹을 정신이 있을까요? 밥 먹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놓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금식입니다. 즉 뭡니까? 어떤 종교적인 훈련으로 금식하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금식하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속죄일에 단 한 번.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아주 슬픈 기억이 있거나, 그날이 슬픈 기억이 있거나, 우리로 치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 우리가 보통 금식하잖아요. 그때 왜 금식합니까? 아이고, 성금요일이니까 금식해야죠.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 같고, 안 하면 별로, 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으니까, 그래서 금식한다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 금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 금식합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딴 날은 내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에 잡히셔서, 우리가 생각이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저녁에 죽으실 때까지, 또 좀 길게는 무덤 속에 있을 때까지, 일요일 날 아침에 도로 살아나실 때까지, 이날만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고통을 내가 좀 겪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도 슬프기 때문에 밥을 갖다가 먹기 싫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지, 성금요일이니까 부활절까지 이틀, 하루는 금식하십시오. 아니요. 금식할 생각이 안 나시면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할 생각이 나시면은 그때 하시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이외에는 우리가 달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의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율법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아마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다 그래요. 2번에 걸쳐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할 때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태를 내면서 금식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형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또다시 나오는군요. 너희는 누구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배우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무대에서,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음식할 때 배우가 연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금식하지 말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날은 아주 슬픈 기색,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고, 우리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금식하면 배고프니까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 밥 못 먹었으니까 얼굴이 쪽 마르고 시꺼매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네. 왜?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금식은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하지 마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16절 보더라도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보세요.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금식하기는 하되 이렇게는 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금식했다는 얘기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은, 신랑을 뺏기고 나면은 당연히 슬퍼할 때고, 슬퍼하면은 금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금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왜?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잔치하면서 금식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잔치할 때는 금식하는, 초상이 났을 때 금식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영혼의 초상이 났을 때,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초상이 났을 때, 제가 초상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그냥 빌려서 쓰고 있는 말이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상집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금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요새 가끔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하는 일들이 꽤 자주 벌어지지요. 꽤 자주 벌어지지요.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옆으로 나오는 얘기는 그분이 정말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이 교수라고 하지만은 이 정말로 강사보다 못한 교수 정도가 돼서 생활도 힘들고 곰핍한 가운데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던 분이다라는 변명도 나오더라고요. 변명도 나오는데 변명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인간의 최소한의 지켜야 될 도리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그죠? 목사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분이 아주 이상한 일을 갖다 했어요. 그죠? 자식을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TV 같은 데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붙잡고 앉아서 뭐 5분씩 10분씩 계속하고 주의를 다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몸에 지금 칼집이 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지체입니다. 지체인데, 한쪽의 교회에서 이게 뭐 이단이라 그러면은 신천지 이단이다, 아니면 영생교 이단이다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놓겠어요. 그건 우리 흉내낸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제일 충격받았던 것은 어떤 뭐 다른 뭐 무당 같은 그런 목사도 아니고 정말로 교육 제대로 받고 독일 가서 유학하고 와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 개척해서 개혁하고 있는 목사님이 했다는 것은 우리 지체에 상처가 난 거예요. 제 느낌으로 지체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런 때 제 생각에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되돌아서야 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민낯이. 한꺼풀 화장을 벗겨내면은 그분이 일반 성도도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아주 잘못된 목사도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목사고 교수예요. 그런 분이, 또 그런 분의 어떤 부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한국교회 교육이 그런 분들을 배출할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런 극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그런 악한 상황에 처하면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국교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금식할 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상이 났을 때 금식을 갖다 합니다. 아주 정말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아수르 사람들 같이, 니느웨 성 사람들 같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금식을 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이때가 금식할 때이고, 그죠? 개인적으로는 때를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은 금식할 때이고, 이때가 정말로 회개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금식할 때에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 어떤 자세로 금식을 해야 되는가?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특별히 화장하고 열심히 반짝반짝하게 해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상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는 기름 안 바르니까 금식한다고 머리 안 감고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다니지 말고 보통 때 같이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옷도 제대로 입고 그러고 금식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금식하면서 내가 무슨 목욕 샤워를 하겠어? 그냥 그러고 샤워도 안 하고 계속 나는 금식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금식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도 그랬고 구제도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사람을 향한 것이 되면 안 된다. 누구를 향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그죠?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계시다고 믿는, 그죠? 그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는 것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 자신이 아버지께 더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지만은 금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그 서기관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으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우리 마음이 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과 목숨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우리가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100%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단 한순간도 사람 쪽으로 흘낏 쳐다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은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의 모든 면이 이 안에 다 통틀어서 들어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오는 것. 누구 보고 와야 됩니까? 목사 보고 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올 필요 전혀 없습니다. 누구 보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와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시려면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할 때 마찬가지, 헌금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성교 헌금을 드리든 감사 헌금을 드리든 누구 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라고 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해야 되지 사람 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즉 연극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교회에 오는 것을 연극하는 것으로 하지 맙시다. 헌금 드리는 것을 갖다가 연극하는 것 같이 하지 맙시다. 그죠? 우리가 무엇같이 해야 됩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식에서 또 기도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개인만의 예배, 내 개인만이 거룩하고 내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4절과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피하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앉아서 혼자서 열심히 금식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된다. 그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 7절 보시면 알수 있어요. 6절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이, 참된 금식이 뭐라고요? 내 몸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은 6절 7절에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고륙을, 그죠? 잘 못 사는 친척이 온다고 그러면은 나 없어. 이게 아니다. 고륙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금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평소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바탕에서 시작한 금식만이 참된 금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실 때 오직 모든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러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22장 34절부터 시작해서 34절부터 40절까지 중요하니까 반드시 줄 쳐놓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에게 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모든 얘기를 다 합쳐서 두 가지로 얘기한다 하면은 첫째가 온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뭐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그런데 그 계명 앞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저 자신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희소해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개독교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려면은 이웃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또 한 군데에서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고 똑같아요. 이사야서 1장 9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펼쳐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0절, 1절에서 6절까지만 먼저 읽고 10절에서 나머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족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국교회가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기름진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죠? 눈도장 받으려고, 하나님께 눈도장 받으려고 이것은 속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연극하고 있습니다.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우리 교회들의 재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죠? 재물이 넘치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모든 호화스러운 것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13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도 싫고, 그죠? 모이는 것 다 싫다.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교회에 오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오려면 교회에 오지 마라. 성전에 오지 마라. 어떻게 하면은? 보세요.
15절, 이 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얘기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싫대요. 안 들으신대. 안 보신대요. 왜? 기도하려고 든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누구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업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범죄하고 있으면서 헌금하고 예배오고 기도하고 하는 것 하나도 반갑지 않다. 하나도 반갑지 않은 게 아니라 역겹다, 구역질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금식도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금식만이 참된 금식이지, 남의 것 강탈하면서 빼앗으면서 남을 억누르면서 그죠? 금식하는 것, 이것은 진짜 금식이 아니다. 하느님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말씀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해강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랬어요. 폐역을 거듭하느냐. 우리 교회가 폐역을 거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요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쭉 통해서 보면은 사회까지 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내 개인적으로만, 교회에 와서만 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잘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내 회사에서 잘해야 되고, 사회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참된 신앙으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 많지도 않은 두 가지 계명 뭐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개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가족도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완악한 거예요. 네,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힘든 것도 견디기 힘들어요. 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가 나 자신부터 고치지 않으면 정말로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왜 자주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갖다가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님 모범을 갖다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들을 갖다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보십시오. 하면서 모든 은혜를 베푸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쫓아온다. 나를 제대로 알고 와라.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본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당연히 팔복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하는데 그 팔복이 팔복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팔복의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어디로 나갑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팔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상관이 있죠. 팔복의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팔복의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큰 계명과 팔복이 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하고 이렇게 붙어 있느냐?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만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고 그죠? 노력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팔복 밖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팔복이 개인적인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갑니까? 사회의 참여로까지 이끌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혼자 거룩하고 내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있는 힘을 다한다. 물론 그것이 폭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폭력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폭력을 써서 뭘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건 그저 우리 생각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갖다가 나누어 줄 뿐입니다. 내 생각을 말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싸울 생각도 없고 나는 싸울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남이 때리면 맞는 사람이지 남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다른 사람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폭력입니다. 간디가 비폭력이 이것이 진정한 비폭력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사람들이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팔복,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을 18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읽는 것 외에 제가 무엇을 더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거듭 묵상하시고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필요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금지계까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한 장 반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가르침에 복종해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치고 경계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친구들 관계 안에서 잘 관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안에서도 예수님 명령하신 것 같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